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파하면 전파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잘 동시대 사람들에게 풀어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참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죠. 어떤 별명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전했던 구세주 그리스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처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준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신실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삶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실함을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 지켜나가야 하고 살아나가야 하고 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지켜나가고 감당해야 될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저들은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저들은 믿는 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출발점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 보여주는 삶, 화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도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기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2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크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범위가 아주 넓지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 나아가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열방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도의 그 범위를 나 자신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넓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를 자꾸 넓혀 나아가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기도를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혹여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사 한마디를 건넬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인사를 전하며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이다?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할 때 단어의 표현은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도하는 내용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한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잘 아시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도구입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의 작은 것까지도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감사의 열매가 꼭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기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남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저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기도하는 내용들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전하며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럼 그 기도를 더욱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요,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살필 말씀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자,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근데 8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남자와 여자를 사도 바울이 좀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뭔가 성별을 나누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의 서로 보완되는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8절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각처
처에서 남자들이 이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으로 사역을 해 나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사명인데, 이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8절 말씀 말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앞에 붙는 그 거룩한 손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 낙마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볼 때 이런 정치, 사회, 경제에서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판단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적이 되는 건 아니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정답이고 나와 다른 너는 정답이 아닌 오답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 분노가 없도록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생각의 다름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더 급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정파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르다고 비판하고, 다르다고 정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단계를 포기하는 것이죠. 즉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해진 그 마음속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고, 기도를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영혼의 마음은 분명히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아, 그래, 나와 다르다고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먼저 내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도가 출발점입니다. 그 기도를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들도 은혜 받고 축복받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세상이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터전이 닦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정말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예수님처럼 기도의 모범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